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194번째 성령과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구원 이야기를 할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낡고 부패하고 썩어가고 변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언제나 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새 것입니다. 영원히 새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도 새 것이고 성령도 새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새 것이기 때문에 새 하늘이라고 그러고 하늘나라의 땅을 새 것이기 때문에 새 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새 것이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새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항상 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새 것, 새 사람, 새 피조물, 새 방언, 새 하늘, 새 땅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새 것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새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있던 자가 죄 없는 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 사람입니다. 죄인이 죄사함을 입는 방법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증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낡은 것과는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새 것하고만 상관하십니다. 새 것을 도와주십니다. 새 것을 이끄십니다. 새 것과 함께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영원히 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계속해서 공생의 기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새 것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였습니다. 하늘나라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마지막 부탁하신 부탁이며 명령이 성령을 받으라 였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거듭남의 보증을 얻어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 이것도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성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새 사람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2명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의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로서 훈련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아직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부르신 12 제자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니요. 아, 예수님과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기쁜 일들을 했는 제자들인데 구원받지 못했다니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3년 6개월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 아니던가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은 자라니요. 의아하죠. 그러나 행적은 생각의 결과고 나타남은 상태의 증거입니다. 제자는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마지막 마침표를 잘 찍어야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구원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를 은 30에 팔지요. 예수 부인합니다. 여러분, 예수 부인하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또 예수님을 향하여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고들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곁을 다 떠나고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니. 여러분,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26장 56절은 이걸 다시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예수를 버렸는데 구원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 목사가 예수 잘 믿으라고 설교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를 팝니다. 예수를 부인합니다. 예수를 저주합니다. 환난이 오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런 자에게도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떡같이 믿어도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떠나 도망치는 자들에게 정말 구원이 있을까요? 정말 그런 못된 놈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 집사로 봉사하다가 나가서 방학 한참 하고 나중에 돌아와도 됩니다. 뭐 이렇게 설교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개떡같이 믿어도 됩니다. 잘 믿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 부인했습니다. 예수 저주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를 팔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무렇게나 믿어도 됩니다. 쪽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그러므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 12명에게는 구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당시 예수의 제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잠시 후 자신들에게 찾아올 죽음을 두려워하며 문을 닫아 걸고 무서워하며 떨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자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툭하면 빈정거리고, 툭하면 시험 들고, 툭하면 수군거리고, 툭하면 비방하고, 툭하면 비판하고, 툭하면 정죄하고, 툭하면 헤아리고, 툭하면 심판하고, 툭하면 실족하고, 그리고 자기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같이 실족시킵니다. 그런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제가 확신하건대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죽음은 그분의 권세요. 예수의 부활도 그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약속대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승천하셨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약속대로 재림하실 것이고 약속대로 성도들을 천국에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다시 찾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절망입니다. 다시 찾아오신 예수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죽이는 모든 자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용서해 주신 후 예수를 믿는 자의 죄는 단번에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용서의 은혜가 임하여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은 새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후 첫 말씀이 성령 받아라 말씀입니다. 이는 새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승천하시면서 지상 최후의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은 새 사람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예수의 보혜사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게 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를 알게 하는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예수에게로 인도하고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를 전하게 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권능의 영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보증받아야 합니다. 새 사람이 바로 알곡 성도입니다. 알곡 성도는 새 사람이고 곡간에 들어가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하는 새 사람입니다. 당신은 새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새 사람, 변화된 새 사람, 성령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